이제 방학 끝나죠. 끝난다고 이제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적겼는지 마지막 연휴를 잘 보낸다고 휴가를 다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지 15일날 쉬는 날 보니까 며칠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해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며칠 쉬라고 그러나 봐요. 그죠? 많이 하다는데 정말 좀 올해 들어 처음 쫓겨나고 있나?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매형이 미국인입니다. 백인이에요. 누나가 백인이랑 결혼해서 누나는 미국에 있어요. 근데 그 매형이 청년일 때 미국에는 이제 깡패들이 이렇게 좀 우리나라들보다 깡패들이 좀 무섭죠. 그런 데는 미국의 동네에서 가다가 깡패를 만났대요. 근데 총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가진 걸 내놓으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깡패 보면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총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밀었대요. 근데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제 병원에 누워있대요. 병원에서 코뼈가 부러지고 뭐 몸들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그래서 중간에 그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얻어맞고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사실 이제 집이 되게 외진데 있다 보니까 골목들 이제 지나다닐 때 혹시 귀신 나타나지 않을까 막 이런 막 걱정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자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어두운 데 지나가면 저기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안심이 되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저쪽에 사람이 보이네 하면 이제 안심이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지나가면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밤에 혼자밖에 안 지나가는데 혼자 저기 누가 와요. 아저씨가 막 좀 혼사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 오면 혹시나 깜빡 하니까 들을 그랬었는데 지금도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심심치 않게 이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많이 올라오죠. 그 우리나라도 보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계속해서 무슨 범죄 사고,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사고들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그런 사고들이 적은 나라에 속하죠. 일단 총기 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탈리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유럽에서는 못 사는 나라에 속하지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고 그래도 괜찮은 나라 같잖아요. 그죠? 근데 남부 지역에는 국가조차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마피아 갱단들이 그렇게 설쳐됐네요. 그래서 여행객들 지나가던 여행객들의 돈을 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후진국은 아예 말할 것도 없죠. 인도나 이런 데는 그 예전에 들어보니까 아예 자기 집을 자기 보는 눈앞에서 도둑들이 그냥 들고 가는데 뭘 이렇게 항의를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 같이 갔던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집을 누가 들고 간대요. 근데 왜 내 건데 들고 가냐 이러니까 이거 나도 좀 써보자 이러면서 그냥 들고 간대요. 되게 황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굉장히 다르고 그런 데는 이제 자기 것들을 그냥 뺏길 수도 있고 그런데 현대 사회도 이렇게 뭐 물건들을 뺏기고 또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강도를 만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겠죠. 특히 여기 오늘 보면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이제 있었던 일인데 여기는 사실상 사람들이 보통 여기 이스라엘 지도를 딱 생각해 봤을 때 지도 위쪽에 보면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유대 지역입니다. 그렇게 딱 돼 있는데 이쪽에 이제 그 옆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라면은 밑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사람들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혼혈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유대인들하고 다른 사람이고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왜냐면 너희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왜 피가 섞였냐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원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될 거 가지고 그 지역을 안 지나가요.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넘고 위쪽으로 해서 갈릴리 위쪽에 있는 요단강을 또 넘어서 이렇게 가는 굉장히 어려운 여행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사실 사마리아 우회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여행객들이 자주 지나가다니는 길 중에 한 개일까 그죠? 근데 어찌됐건 사람들이 사실상 이렇게 많이 같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돌아다닌다면 강도를 만나거나 이럴 일이 좀 그래도 적잖아요, 그죠? 근데 홀로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주로 이제 돈주머니 정도는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도 지나다닐 거고, 그러니까 강도들은 어떠겠어요? 여행객들이 돌아다닐 만한 곳에 당연히 숨어가지고 덮칠 준비를 하고 있겠죠. 요즘이야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돌아다닐 때 지갑 안 들고 다니거든요. 저는 신용카드 딱 하나 들고 딱 다녀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현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좀 아쉽긴 하지만, 지갑 들고 다니면 특히 여름에 막 땀 차고 그러니까 싫어서 그냥 카드 딱 한 장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용카드 들고 다니다가 강도 만나면 뭐 뺏을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돈주머니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돈주머니를 들고 다니다 보면 당연히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 강도 만났을 때는 차라리 있는 거 다 그냥 바로 줘버리는 게 제일 낫죠, 그렇죠? 있는 거 그냥 다 줘버리고 다 가져가라고 다 털어가지고 줘버리는 것이 그래도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흑인들이 간혹, 제가 어느 도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흑인들이 이렇게 빨궈먹고 다닌대요. 그래서 밤에 아무도 안 보이는 그런 곳에서, 그러면 흑인들은 딱 눈만 보이는데, 눈이랑 웃을 때 이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빨궈먹고 다니다가 사람들 딱 만나면은 이제 돈을 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밤에 안 돌아다니는 게 좋은데, 밤에 돌아다닐 거면 돈을 좀 이제 달러를 이제 몇 장 들고 다녀요. 그래서 강도들 만날 때 그냥 주래요. 그래야지 안 맞고 돌아온다고. 안 그러면 이제 털었는데 돈이 없으면 엄청 얻어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뭐 무엇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강도한테 개겼는지 아니면 강도가 굉장히 극악 무도한 놈이어가지고 돈만 뺏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거의 죽도록 패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찌되었건 온몸에 상처와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을 지경으로 완전히 맞은 거예요. 그냥 보통 맞은 게 아니라 거의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거의 죽어갈 정도로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사실 이런 길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도로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다가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들이 신고를 하면 119가 와서 구조라도 해주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길에 수십 킬로 가는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적이 좀 드문 길을 이용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잘 지나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나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걸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평소랑 이게 안 지나다닐 수도 있었던 이 길에 누가 마침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라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물론 옛날의 제사장과 지금의 목사님분들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요즘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제 목사님하고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요즘도 만약에 강도를 만나서 내가 피투성이가 됐어요. 의식을 제대로 차릴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나간다면 그 다음에 요즘이야 뭐 목사인지 그냥 일반인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알 수가 있죠.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아, 그래도 저 사람이라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스타렉스 타고 가다가 차가 막혀갖고 안 비켜주길래 경적을 한번 울렸다고, 빵 했다고 사람이 밖에서 저를 째려보면서, 목사가 이걸 눌렀다고, 목사가 참을 수 없고 막 이름을 눌렀다고 막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제가 그냥 차를 몰다가 누가 빵 했으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교회 차고 보고 괜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괜히 이렇게 트집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유 없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사람들한테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왜 그래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저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기대감이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은 당연히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날 구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피하고 지나가버려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성경의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이제 부정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막 시체 만지면은 잠시 뭐 제사 집행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옷도 깨끗이 빨고 몸도 씻고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한테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여기 사람이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까 주변에 혹시나 아직 강도가 있다면 내가 괜히 이 사람 돕다가 나도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119 구급대 그거 하는 프로를 봤는가, 경찰청 사람들이 봤는가 뭐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강도야 이러고 막 쫓아가요. 근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는데 앞에 시민이 막았어요. 근데 막으니까 그 시민을 실제로 이게 칼로 찔러버리고 밑에 한 4m 밑으로 사람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상 이런 일들을 당할까봐 못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빨리 그곳을 피해서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걱정이 되겠죠. 이제 나는 점점 의식도 잃어가는 것 같고, 정말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피를 많이 흘리고 있고,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목도 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혹시나 이런 길가에는 뭐 들깨라든지 아니면 독수리나 늑대 같은 야생동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자기가 힘을 쓸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이 밥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직 죽을 운명은 아니었던지 딱 보니까 또 사람이 한 명 오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눈을 떠서 이렇게 살짝 목소리로 나면 도와주세요 하면 좋겠는데 목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 레위. 이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교회로 치면 물론 딱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사람 없지만 뭐 교회로 비교해 보자, 뭐 행정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찰 지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사나 전도사 이런 직책에 속한 사람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어떠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 이런 공경에 처한 사람은 또 기대를 해보겠죠.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중직인데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혹시나 지나가다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레위인도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네. 이 사람도 그냥 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충분히 구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면 어떨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누군가에게 많이 맞아서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길이라서 누가 이렇게 구급대원이 온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거나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려워요. 근데 딱 어느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쓰러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모른 체 하고 만약 여러분 옆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떨까? 심지어 난 정말 절박하잖아요. 난 정말 살고 싶고 누군가만 도와주면 그래도 부축만 해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예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쪽에 이제 장사하는 아주머니였던 것 같아요. 돈가방에다가 돈이 수백만 원 든 것을 들고 이제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거기 서면 일대가 되게 이렇게 넓거든요. 16차선 도로가 여기 넓은데,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제 건너다가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쓰러지면서 차가 이렇게 지갑이 열리면서 돈이 사방으로 다 막 흩뿌려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가다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119에도 신고를 하고 응급처치라도 해주고 그 다음에 뺑소니 차량을 봤으면 그 번호를 빨리 기억해갖고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 돈을 주고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옆에서 그 아주머니가 흘린 돈을 주워서 다 자기가 챙겨서 가버려요. 그래서 그 할머니 죽었는데 그 아주머니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도와줬으면 생명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뉴스를 보고는 자기가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 그러면서 다시 돈을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돈을 돌려보내고 뭐 물론 그 사람도 뒤늦게 자기 양심을 고백을 한 것이지만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도 외면하는 그런 현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죽어가든 말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제 희망이라도 생각해보기 어려운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난 이대로 죽는 거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보니까 겨우 지나가는 걸 봤어요. 누군가 오고 있구나 하고 있는데 흐릿한 눈으로 딱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기대하는 눈으로 봤는데 하필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조차 피해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으니 이 사람이 날 구해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원수 같은 사람이 날 구해줄 거라고 기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생각하고 이제 난 이제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 자기를 보더니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귀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더니 다가와서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기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못 차린 걸 보고는 나귀에서 물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들고 다니던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랐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연골 대신해서 발랐던 것 같아요. 연골 대신해서 피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주고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매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부러진 뼈에는 강목으로 묶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준 거죠. 여러분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만 잘해줘도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사고에서 다 생명 건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응급처치가 중요한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앞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누군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숨을 못 쉬어요.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19 신고하면 그 사람 그냥 죽어요. 5분 안에 119 안 오더라고요. 제가 불 났을 때 제가 불이 나가지고 저 산내 쪽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났길래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오는 데까지 소방대가 오는 데까지 19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래서 제가 타 들어가기 시작할 때보다 한 4배 정도가 탈 때까지 못 오더라고요. 사람이 쓰러졌으면 오는 데까지 5분 안에 못 오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심폐소생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언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심폐소생법만 해줘도 웬만하면 다 살아요. 어느 정도. 그걸 잘하면 웬만하면 살아요. 계속 해가지고 살려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심폐소생 배울 때 보니까 여기 그 뼈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보통 이쪽을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여기 뼈가 부러져도 그냥 하래요. 뼈가 다 부러져 버린다 해도 갈비뼈가. 그래도 심장을 압박해서 살리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니까 뼈는 어차피 붙일 수라도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뼈를 부러도 책임을 묻지 않는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된다. 아니면은 붕대를 감는 방법이라는 몇 가지는 우리들이
배우를 논다면 사람을 살리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귀의 안장에 태워서 기대게 하고 서둘러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막에 당도하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방을 하나 잡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는 요즘처럼 이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요즘이야 뭐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병원으로 다 데려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 옛날 뭐 사극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고대 영화들 보면 어때요? 많이 보셨죠? 뭐냐면 다치면 어떻게 해요? 보통 발견한 사람들이 대충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대부분 다 자기 집이나 어디 데려가가지고 며칠 동안 쉬게 하죠, 그죠? 그러면서 알아서 이제 자연 치유 능력에 의해서 치유되고 이러면 이제 거의 끝나요. 그것이 고대에서는 이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의사들이 그렇게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주막에 당도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튿날 돼서 이제 아침이 돼서 주막 주인은 부릅니다. 그래서 2데나리온을 줬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 약 한 20만 원 정도 될 거야.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주세요.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추가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떠납니다. 지금도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프랑스나 이런 데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에게 특별한 이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구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될 경우에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징역이 짧게는 이제 3개월에서 많게는 이제 3년까지 이렇게 주게 돼 있고, 아니 5년까지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아니면 이제 벌금형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것이 당연한 도리죠.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율법학자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어요? 내 원수일지도 모르는,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친구가 되지 않겠어요? 내 생명을 살렸다면. 사실 이게 예수님한테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율법학자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굉장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구약에 성경에 나온 율법이 600 몇 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거 외에다가 좀 자기들이 새로운 계명들을 추가시켜서 1100개 이상의 계명들을 그들은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율법학자는 두 가지의 정말 핵심적인 율법의 정신을 찍었어요. 뭐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그 두 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렸어요. 이 율법학자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 가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옳다. 그 두 가지를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기 이웃에 대한 개념이 동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굉장히 축소시켰어요. 자기의 이웃은. 예수님은 지금 이웃이 어떻다는, 내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설령 내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도 내 이웃이 된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내 친구들이 이웃일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정말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죽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도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도 그 사람들도 이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을 구해줄, 그 사람들을 구해줄.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들 보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웃이 되어주라. 영적인, 이게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도 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 저 사람이, 내 친구가 이대로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친구도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갈 텐데, 하나님 정말 저 친구 제가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들을 보았을 때 그것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일진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한 명이 저를 되게 괴롭혔어요. 일진 한 명이. 정말 힘들고 학교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3 때는 키가 되게 많이 컸거든요. 176 이상, 77 정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좀 작으니까 많이 자꾸 괴롭히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참 그때 나중에 이제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나중에 그 같이 저랑 절친이었던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중순이 괴롭히는 걔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거였다. 그 얘기를 나중에 학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 같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왜냐면 그 친구는 그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지만 걔는 좀 싸움 좀 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안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면서 저한테 이제 직접 얘기는 못하고 미안하니까 이제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들이 도와주려면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여기서 물론 우리들이 남들을 꼭 도와야 우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도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